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제 사도신경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거룩한 공예화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 성당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Catholic Church, 로만 Catholic Church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Holy Catholic Church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캐톨릭 처치는 홀리하고 우리는 홀리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도신경이 이제 이 성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고백이 될 때는 이 유니버셜 처치, 전체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캐톨릭 처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한국에 있는 다른 미국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교회를 우리가 지칭할 때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Holy Catholic Church, 그 거룩한, 여기서 이제 공예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예,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 있죠. 예,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구원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이 성도와 교회를 지칭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완벽하신, 완전하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처럼 죄가 없고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한 주 동안만 보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우리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완벽한 완전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 거룩함의 단어를 우리들에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거룩하다는 게 뭐 문제가 없고 죄가 없고 완벽한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그 거룩의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Set apart,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별되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이유를 위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구별하신 거예요. 어떤 지역이나 또 어떤 사물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정말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 모세가 그거를 보고 희한해가지고 저게 뭐지? 하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산에 그 나무에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는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참 기이할 때, 정말 놀라워할 때, 그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그 땅,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정말 완전하고 흠이 없고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땅이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 저도 못 가봤지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게 좀 멋있지 않은,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볼품없는 그런 산이 있고 그런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도 거룩하고 훌륭하다라고 완벽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기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 거룩함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의미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함이 아니라 이렇게 볼품이 없고 좀 죄가 많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게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거룩하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완벽한 거룩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죄가 많은, 흠이 많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미디안 광야와 같은 그 모세가 서 있는 이 산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용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아무리 흠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존경받는 목회자 순위에 거의 뭐 항상 1등에서 3등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이 목회 영향을 받으셔서 이 목회의 길을 정말 그분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1984년에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런 책을 이제 그 교회의 사역을 바탕으로 경험하신 거를 주제로 이제 쓰셨는데, 그 책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 설교 노트에 포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설교 노트를 한번 봐주시고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게 교회를 정의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너무나도 잘 표현한 그런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게 구별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셋어파트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거를 믿으신다면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목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목적을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그 삶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제껴놓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이 그게 아니었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셨고 또 거룩하게 보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신가봐요? 예, 다시 한번 좀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보내셨음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심의 그 목적과 이유가 이제 나에게 적용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죠. 너무나 좋은 소식 아닙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마 좀 로맨틱하신 분들은 뭐 아멘으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오답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죠.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정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저는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아침과 이제 오후에 이제 셋업하고 테이크다운 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기이하심에 감탄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한번 주변을 다 돌아보세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지금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한 가지라도 목적이 없이 우연히 그냥 놓여져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다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이 방에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이 못이 떨어졌어요. 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못이 여기 박혀 있거든요. 아침마다 저희 박은 뺐다 박았다 하는데, 하다못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못 하나도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목적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흔들려서 제가 설교를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 안에 모든 물건들이 한 가지가 저 지금 저기 보시면 저 파란색 테이프 있잖아요. 제가 저게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묵상을 합니다. 저게 왜 저기 붙어 있는가. 예, 저희들은 이해 못하지만 아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게 왜 저기 붙어 있는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저거.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적을 찾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으로,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나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지금 불쌍한 겁니까? 하다못해 여기 있는 목보다도 못한 지금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유익은 무엇이냐? 뭐냐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이 있게 된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족하는 법을 배운 이유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바울을 보내신 목적을 깨닫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의 삶에 내가 자족하는가, 내가 만족하는가,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그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공기를 마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기를 마시면서 배가 부르십니까? 예. 공기를 마시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공기를 마시면서 만족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공기를 너무 먹어서 배가 불러요. 이러시는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공기의 소중함을 언제 깨달을까요? 우리가 숨이 쉬지 못할 때. 그렇죠? 숨을 쉬지 못하고 답답해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한숨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를 만족해 하는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의 유익은 바로 그것을 바울처럼 깨달았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이곳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좀 따라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성장하고 우리만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이 보내심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깨닫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5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인정받는 선지자로서 참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예배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안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사야가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요,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우주영주님이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모든 별들, 해와 달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재밌는 거는 나의 삶이 가만히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도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내 우주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나의 가족들까지도 어떤 때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 사람들,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사야처럼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의 회자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내 우주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의 과거 속에, 나의 현재 속에,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 정말 이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무시하고 오직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가 지난 여름에, 올해 여름에 저희 딸이 그 친구가 기숙사에서 그 햄스터를 키우는데 방학 동안에 어디 그 인턴십을 간다고 그 햄스터를 맡겼대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여름에 이제 방학 동안에 햄스터를 그 집을 다 그 친구가 다 줘가지고 햄스터 집에 이제 그 햄스터를 여름 내내 키웠습니다. 이름이 타로예요, 타로. 근데 너무나 귀여워요.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게 생겨가지고 햄스터가 그렇게 똑똑하게 생긴 햄스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그 햄스터가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해요. 놀고 싶을 때 놀고 그걸 표현을 잘해요.
근데 이제 그 햄스터가 그 우리에만 있잖아요. 그 케이지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햄스터가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투명한 그 공이 있습니다. 그 통 같은 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햄스터를 넣어주면은 그 햄스터가 이제 막 그 앞으로 막 달리잖아요. 그럼 공이 돌아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놀라운 거는 처음에는 햄스터가 막 걸음을 달려가지고 공이 돌아가는데 공이 어느 정도 저희가 마룻바닥이거든요 집이. 공이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이 도니까 햄스터가 뛰는 것 같아요. 그걸 멈추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걸 보면서 참 재밌고 아주 귀엽고 이제 그걸 관찰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2층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 아래층에 그 햄스터가 그 공을 가지고 돌고 있는 걸 깜빡하고 한 1시간인가 2시간을 그 2층에서 그냥 제가 사물을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햄스터 생각이 난 거예요. 안차려가지고 내려왔더니 그때까지도 계속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햄스터는 멈추지를 못하고 공이 돌아가니까 그것도 빨리 돌아가니까 계속 힘이 들어도 계속 그냥 어쩔 수 없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 손으로 그걸 붙잡아가지고 햄스터를 제가 꺼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햄스터가 같다면 그 공 안에 있는 이 타로의 공 안에 있는 햄스터와 같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삶이 나를 돌리는 거예요. 삶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직장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직장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루를 보내는 거고 보살펴야 되는 가족이 있으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거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환경이 나를 그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나는 이 타로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을 멈추시고 그 우리의 뚜껑을 여셔가지고 우리를 꺼내주시려고 손을 넣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손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맡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 끊이지 않는 이 반복되는 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타로가 제가 손을 넣는데 나오지 않으려고 손을 막 물어요, 제 손을.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꺼내주고 싶어도 못 꺼내주고 결국은 뚜껑을 다시 닫아서 바닥에 다시 굴리겠죠. 그 삶을 또 반복하면서 또 그렇게 힘들게 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 혼자는 살기 힘드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때 그때 진정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그 손길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노라.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선 위에 올려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함 속에 이제 내 우주의 삶의 내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후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이 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부터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이 예배 자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실 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보내시기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책,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덴버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갈 때 아마 그 개척을 하기로 하는 그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쳐주신 그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그 핵심은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이게 재밌잖아요. 평신도를 깨운다. 여기서의 평신도는 누구냐면 교육자,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나 전도사 같이 이렇게 이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다. 안 목사님 빼고. 우리 김도성 목사님도 계시네요. 김도성 목사님. 우리 목사들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목사가 아니신 우리 여러분들이 다 평신도예요. 자,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하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목사나 선교사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인 우리 평신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자라는 그런 그 부분은 이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보내신 귀한 일꾼들이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은 잠을 자듯이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중요한 일들은 다 이 목회자들이다. 어쩌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책을 쓰시는 그 당시에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수복음교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조용히 목사님. 한국의 사랑의 교회 하면 누가 아시는 분들은 좀 다 답을 해주세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오카노 목사님. 네, 그렇죠? 한국의 온누리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용종 목사님. 지금 두 분 다 소천하시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책을 쓰실 때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풋볼 시즌을 시작했잖아요. 제가 풋볼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를 보진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15분 하이라이트를 제가 그 주일날이나 아니면 월요일날 그게 조금씩 봐요. 특별히 좋아하는 팀들 보면. 근데 여러분 풋볼 시즌에 시작을 했는데 풋볼은 코치가 중요할까요? 선수가 중요할까요? 선수가 중요하죠. 직접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탐 브레이디.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슈퍼볼에서 우승할 때 쿼터백이 누구였습니까? 닉 볼즈라는 사람이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뭐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뭐 다 선수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아시안 그 컵에서 축구 우승했잖아요. 여러분 누구 기억합니까? 손흥민, 그렇죠? 다 선수들이에요. 이 경기에 중요한 사람들은 선수들입니다. 왜?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 나가서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닉 폴스의 하이스쿨 칼리지 코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탐 브레디의 하이스쿨 칼리지 코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그 위대한 선수들이 있게 만들어준 그 코치들, 뭐 지금 감독들 말고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준 그 코치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손흥민의 코치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아버지가 코치였다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손흥민을 알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조던 코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에서 선수는 누굴까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평신도들입니다. 자,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회자는 뭡니까? 코치죠, 코치. 예.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 교회만 예를 들게요. 사랑의 교회의 선수는 그 교회 성도들이고, 사랑의 교회의 코치는 옥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의 그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저도 몰라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옥한 목사님, 코치의 옥한 목사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린스턴 지역에 나가셔가지고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 좋다더라, 너무나 훌륭하고 참 좋은 교회더라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를 얘기할 때 기억하는 사람이 김동훈 목사밖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르심에, 보내심에 합당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경기하는 거지 코치인 제가 경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손가락 쥐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요, 지난주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클리블랜드에서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클리블랜드 브라운드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겼어요. 가까스로 그것도 이겼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다 너무나도 막 인터넷에도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선수들이 경기를 못했으면 2년 동안에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그 지금은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이제 다들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열심히,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후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김동훈 목사밖에 기억을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해요.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코칭을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코칭을 못했으면 여러분들 중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선수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도 그런 면에서 실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늘 두려운 마음에 목회를 해요. 그분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일을 위하여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형편없는 선수는요, 그냥 일주일 내내 놀다가 그 경기에만 나가서 경기하는 선수예요. 훌륭한 선수는요, 코치들의 지도를 받아서 일주일 내내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그 경기를 준비하고 정말 나름대로 그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한번 치열하게 이 영적 싸움을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리저리 우리를 막 흔들어댈 때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보호함을 받아서 맞서 싸워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기에 임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프린스턴 지역에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원해요. 저는 좀 숨어 다니고 싶어요. 저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도 좋습니다.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하면 그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개 성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초신자들도 그렇게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성실을 다하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 프린스턴 지역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코치가 되고 여러분이 이 경기의 선수들이 되셔서 정말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를 보내주신 이 세상의 터전에서 그게 어디든지 간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